오늘은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본문 재현이죠. 본문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식이 다 포함된 개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현상이죠. 그 현상에 따라서 뭐가 보입니까? 물 자체가 있죠. 이 현상을 창조물, 자연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물 자체는 이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창조주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물을 관찰하는 것을 이제 무슨 자연학이니 무슨 현상학이니 이렇게 되겠죠.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보이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삶인데요. 이걸 자연에서, 현상에서 물 자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성경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성경 해석은 인간으로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물 자체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풀어가는 책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럼 오늘은 이제 창조의 5번째 나로서의 무엇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재원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적, 즉 자연적, 자연학적 고찰은 그 바다 생물, 그러니까 물 짐승이죠. 새 창조를 말씀하시지만 인문학적 의미와 그 너머의 실체론, 하나님적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인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홉스의 아곤이죠. 생존 그런 거죠. 경쟁 상태. 그다음 데카르트 아레테 최고선의 상태. 파스칼의 팡세를 이렇게 떠오를 수 있죠. 우리는 또 이렇게 철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 자기 자신도 표정으로서 현상과 물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홉스, 그 다음에 데카르트, 이게 이제 파스칼, 이렇게 할 수 있죠. 홉스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회계약론이죠. 다른 것들을 도구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데카르트는 나 자신에부터 진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75세에 테니스도 치고 90세 넘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50천에 진리를 찾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빨리 소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파스칼도 천재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약했죠.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 자체가 생각이죠. 팡세라는 그 생각이라는 책을 내게 됨으로써의 우리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과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 그 물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철학자들 중에 홉스의 생존이죠. 데카르트의 진리, 파스칼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생존을 논하고 그렇게 언행한 홉스와 나 자신에서 진리의 출발을 논한 데카르트,
이 두 사상을 절충해 진리 속의 생존이죠. 진리 속에 생명을 넣은 파스칼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파악해야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창조기사는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 즉 진리에 답하는 그 빛으로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6일 창조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평등성, 첫째 날은 평등성, 둘째 날은 보편성, 셋째 날은 정체성, 넷째 날은 징조성, 지금 시작하는 다섯째 날은 차인성이지요. 여섯째 날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울림성 이렇게 얘기하죠. 어울림. 그래서 다섯째 날에 차이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이죠. 우리는 인간이 만들기 전에 새 물고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 속에도 생명이 있고요. 하늘 날아다니는 생명도 있어요. 나와 다르죠? 그래서 나를 자신을 이해하는데 먼저 차이가 보이죠? 현상이죠? 그 차이 너머에 하나님,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차이성, 우리는 그 차이를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로 그래. 그러나 그래서 차이성, 그 자체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차이성 그 자체가 물 자체지요. 새 자체, 수중생물 자체지요. 그 자체는 하나님만 제대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죠. 본문을 히브리어 그러니까 사본이죠. 그 다음에 70인역, 그 다음에 불같아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시간상 히브리어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언어를 봐야 된 이유는 이 사본이죠. 사본을 뭘로 70인역 그러니까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 설명을 먼저 시도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본을 가지고 헬라 철학, 그래서 그리스 철학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게 70인역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로마 철학으로 절등이 되지요. 그것이 불가타 역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각 여러 언저리에서 역본들이 생기죠. 그래서 1차 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 불가타역을 봄으로써 그 1차 독자들의 사본,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로마 철학 이런 것을 바탕으로 1차 독자들을 이해하고 역본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지금의 AI 시대의 성경에서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인데요. 20절을 보면 아이오멜 아마르지요. 우리는 항상 아마르란 말은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물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멜 말씀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유슈레치 번성하라. 이 단어는 이제 짐승들한테 쓰일 때나 사람에게 쓰일 때가 틀려집니다. 6째 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해석을 하면 스스로 인간을 동물화해서 하나님 메시지에 벗어나게 되지요. 여기서는 유슈레치 그것들이 번성하라. 한마임 그 물들 그렇습니다. 그 물들은 그것들을 번성케 하라. 쉐레시 이게 이제 기어다니는 작은 것들인데요. 레페샤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게 하는 그 물들을 번성케 하라. 베오프 그리고 새가 에오로트 나르게 하라. 알 하레츠 그 땅 위에 나르게 하고 알 페네이 그랬습니다.
레키아인데요. 하샤말 그 하늘에 궁창면 위에 새가 이렇게 하라. 이것이 10절이죠. 번성케 하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제 복을 내리는데요. 인간의 사물이나 번성하라는 그러한 얘기와 인간에게 하는 얘기가 틀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같이 번역을 함으로써 진멸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자, 21절 보면요. 바이브라지요.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앳 하타님 그런데요. 그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학궤도림 그 물고기 상태가 어떻게 하다 크다 이 말이죠. 큰 물고기들을 또 창조하십니다. 버에트 그리고 코 레페샤야 하하야 그 생명체들 하로메세트 움직이는 아세로치 한발 그 물에서 번성해야 될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또 만드십니다. 예밀레호 그렇죠. 그 종류대로. 그다음에 보에트, 콜, 오프, 카나프 날개가 있는 새들을 레밀레호 종류대로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이알 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이유가요. 퀴토브 좋기 때문에 보십니다. 22절을 보면요. 바옜다벨이지요. 바옜다레크 바레크인데요. 복을 주십니다. 오탐 엘로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네모르 말씀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요. 페루 그들이 생육하고 우레보 번성하고 올레미오 충만하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앳함마임 그 물에 빠마힘 그 바다 물 안을 충만하라 뭐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베하오프 그 새도 이레 번성하라 아레치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23절 보면 바야이 에레부 그리고 저녁이 되니 바야이 보케르 아침이 되니 욤 하시 하메시 다섯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는데요. 의미는 이제 보도록 하고요. 다시 원문 지연을 직역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 물들은 움직이는 생명체. 이 생명체가 이제 히브리 사본에서는 레페시하였고요. 76역에서는 푸시콘 조선이죠. 불가타에서는 아나마의 비벤티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살아있는 숨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생명체로 번성하라. 그리고 그 하늘의 궁창면 위에 그 땅 위에 새가 나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들을 그래서 그 물들에서 그 종류대로 번성하는 그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또 그 종류대로 모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만드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좋아서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들 안에 그 물들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물들 안에서 그 말이죠. 이르시기 위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새도 그 땅 안에 번성하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원문 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 제언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실체학적으로 무엇이라 할까요? 그래서 메시지 울림당이죠. 하나님께서는 5번째 창조, 새와 물고기 창조를 통해서
서로의 시공간의 차이죠. 인간의 살아가는 공간,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공간, 새들이 땅에 있다가 또 나르지요.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죠. 그 시공간의 차이를 알리시고 계시죠.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는 진정한 자신을 추구하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그렇다면 이 다섯째 날의 제목을 보면 다섯째 날인데요. 차이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그 차이성 그 자체, 실체학이죠. 실체론. 우리는 새와 물고기를 보고 현상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차이죠. 인간하고 틀린 그 차이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죠. 첫째 날은 낮과 밤 창조에서 평등성 그 자체를 인정하게 하시고요.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보편성, 초월 철학이죠. 인간의 전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땅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정체성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정체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은 강명체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상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지요.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동물들이 피하지요. 이러한 징조, 그러한 상식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명체들의 창조지요. 창조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징조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이지요. 그 외에 네피실로 얘기한 것들은 이제 무당이겠지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고,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섯째 창조까지를 유지 발전시키는 상태의 사바트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목론은 다섯째 날 차이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다섯째 날의 창조를 보는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드신 새와 물고기의 현상을 보고 그 물 자체를 유지 보존하시고 창조 연속선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실체에 우리 자신의 악운 상태, 안 좋은 상태지요. 경쟁 상태, 남을 자기 다르다고 핍박하는 상태, 이런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래태 하나님 생각하는 최고의 선을 기억하게 하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서로 섬기게 하심을 이제 감사해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는 창조하시기 전에 수중 생물과 새들을 만드시어 그 차이성과 그들과 대등함, 새나 물고기나 인간의 대등함을 알리시는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해석은 이제 AI 시대하고는 맞지 않죠. 지구가 태양을 돌지요.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이제는 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게 대등하다. 인간 자체도 같이 어울려야 하는 하나님 피조물인 것이지 그들을 핍박하고 다스리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생명체와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지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차이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피조물 역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행위지요. 우리 인간의 또 피조물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 자기의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창조 연속 선상에서 이끄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연속 선상에서
다섯째, 빛으로 이끌고 계시지요. 이 여섯 가지의 그 빛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수많은 삶을 살아가는 창조에서는 다섯 번째죠. 자외선 그 자체를 인정하도록 빛을 주십니다. 현상, 물고기와 새를 보고 그 자외선 자체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실체성이 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시간과 공간의 연속선 상에서 각자를 인정하고 대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존중하는 삶이 창조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그 빛이 되는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필요가 이제는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다섯째 창조를 통해서 보이신 메시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기독교 교리나 잘못된 철학자들, 인간을 위해서 모든 우주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속단을 이제는 버리고 지구도 우주의 푸른 한 점이라고 그러지요. 그 속에 한 생명체로서 어울려 살아가는 그 자의 자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형상이겠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치를 시간과 공간의 연속선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비극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들어가는 것, 차이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삶이지요. 여기까지 다섯 번째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